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네, 말씀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제자 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절 읽었습니다.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27절 읽어주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28절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가 같이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두 부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니까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라고 하면 바로 어떤 날이냐면 바로 그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던 내용이고 오늘은 그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여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19절에서 담고 있는데 어,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가고 흩어졌었는데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 안식일 다음 날인 그날 그 일요일 주일날에 다 모여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사실 뭐 문을 잠근다고 로마 군인들이 뭐 쳐들어오면은 그 문을 못 뚫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자들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상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따르던 지도자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그 다음 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은 좀 허무한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인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3년이 넘도록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아무래도 그 모인 제자들이 뭐 어떤 해결 방안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막 토론을 하거나 뭐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다들 아직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앉아서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뭐 탄식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좀 갖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 그래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가 아니고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여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다들 잘 있었느냐, 평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뭐 막달라 마리아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야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알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어, 그 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3년이 넘도록 같이 다닌 제자들이면 그냥 모습만 봐도 알 텐데 예수님이 굳이 이 손과 또 그 못이 박혀 있던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굳이 예수님이 먼저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셨을까? 그냥 나타나셔서 다들 잘 있었느냐라는 목소리만 들려줘도 아니면 얼굴만 이렇게 보여줘도 분명히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 제자들에게 굳이 또 이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까지 예수님이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손과 옆구리를 봄으로써 더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예수님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신지를 아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열심히 노를 지으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을 때 그 새벽 밤에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의 첫 반응은 유령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나다라고 목소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충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또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아도 마리아처럼 그 음성만 들어도 진짜 예수님인 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음성 외에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확신시켜 주는 데는 제자들이 그만큼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문을 닫아 걸었는데도 누군가 나타났을 때는 더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더 보살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다들 잘 있었느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인사말 같은 이 잘 있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을 세 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처음 나타나셔서 한 번 하시고 바로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또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면서도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실 때도 다들 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세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이나 26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사말 같은 성격이 좀 짙어요. 잘 있었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21절에서는 동일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9절과 21절은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같이 있는데 벌써 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21절에 또 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문맥상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런 파송하고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진짜 제자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그 두려움을 좀 벗어나서 평안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그 마음에 평안을 갖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여라라는 그 마음을 담고 보내시면서 이 평안하기를 진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내신다라는 이 파송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도 동일하게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0장에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파송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평안함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20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좀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내가 어디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하고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거나 어려움에 빠질 수 없을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건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같이 모여 있었다면 굳이 그 문을 잠그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고, 고난을 갖게 된 거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8일 후에 또 모였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죄 사하는 권세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직 이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아직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오순절에 성령님의 그런 강한 체험과 역사를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함께 사역을 했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동무동락을 하면서 먹고 주무시고 같이 살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하고 같이 안 사신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계속 제자들하고 함께 머무신 게 아니시고 어디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 40일을 제자들하고 매일같이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살아 계신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사역의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고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름대로 예수님은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 타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서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본인들의 생활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40일을 계시면서 그렇게 같이 사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 생각, 정체성 여러분 잘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면 어디에 속해 있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뭐 도마도 또 듣고 많은 제자들이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던 친구가 바로 도마예요. 도마가 다른 부분에도 한번 기록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도마에게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니까 이 도마가 딱 먼저 계산을 척척척 해서 이 5천 명을 먹이려면은 엄청난 많은 빵과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이성적인 말을 도마가 5천 명을 먹일 때 예수님에게 했을 정도이거든요. 그런 이성적인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사실 안 믿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그 도마의 한 말들을 당연히 다 알고 계셨겠죠.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도마나 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그런 못자국 난 손이나 옆구리의 상처를 봐야지만 믿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그 부활을 그렇게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도 내가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그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가 좋은지를 너희가 증거하고 전하는 나의 제자들이 되거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벌써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이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저희가 지금 이제 20장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갖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